네,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길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주 주일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백성들에게도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사명,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말씀운동, 기도운동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이어서 63장, 6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64장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63장부터 좀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하시고 완전한 승리, 그들의 악한 자들의 심판이 그들의 피가 포도주처럼 붉은 그 피가 이렇게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6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지금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또 산들이 진동하기를 2절에 보니까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종말적인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한다.
4절에 보니까 주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들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선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고, 이런 게 오랫동안 우리가 진행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래왔던 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이것들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7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와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하고 접촉하고 물건에 접촉하면 이 더러운 것들이요 다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더러워진 옷같이 전부 다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잎사귀 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조차, 이방인들조차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생활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그 죄에서, 악에서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썼던 그 시대에는, 그죠?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그 나라의 젊은이들, 인재들은요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데 그 지혜와 그 지식들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이, 그 시온이 완전 폐허가 돼서 이제는 예전의 영광을, 다윗 왕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산들을 진동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들이 떨리는, 그 진동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아니죠. 지금 6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64장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들은 적도 없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선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앙이, 포로가 되어지는 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선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이사야가 쓰고 있는데, 이사야의 기도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는 기도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가, 이 이사야의 간구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구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자세, 어떤 자세였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요, 대로를 수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고, 그죠? 그 길에 있는 돌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돌들을 제해서 아주 좋은 길로, 곧은 길로, 평탄한 길로, 그래서 만민들이 보고 올 수 있는 길을 들어라 라는 파수꾼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사야가 62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지금 오늘 이사야의 기도, 좀 수요예배 때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찬양을 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더러운 옷과 같은, 그리고 잎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바람같이 우리가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사야의 이 속에는요, 분명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믿음이 숨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속에서 이사야의 기도, 능력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간구하는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중심을 회복하시는 은혜, 그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거 이제 6절 7절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남아있는 문화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자기들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막 특별한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요. 성경은 말하죠. 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말씀과 상반되는 것을요 허용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오늘 64장 6절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점점점 거기에 더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상이라는 거죠. 죄를 가진 인간들의 삶입니다. 죄성을 가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어떤 본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보혈, 구원의 그 능력,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계속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회복이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로 700년 가까이요 영적인 암흑시대가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까지. 그때는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의 회복이 구원이 있지만 또다시 암흑시대로 또다시 죄악으로 캄캄한 그런 시대로 다시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되고 또 그 은혜에 더 강한 더 핍박하는 그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이 죄와의 싸움과 이 삶에서의 이 영적인 싸움들을 살아가는 중에 아주 이 세상은 점점 말세에 일어날 많은 일들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주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전략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필요한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우리의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하려고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